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고개 드시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앵무새 같아요? 성경에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좀 무거움을 주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여성분들은 뭐 직업 군인이 아닌 이상 특별히 군대에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간혹 그렇게 지원해서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성은 이제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항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분단된 아픔의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반드시 군대를 의무적으로 갔다 오도록 정해진 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형편 상황에 따라서 법도 이렇게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절기. 오늘 성경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지키라 하시면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어떻게 해요? 지킬지니라. 14절에 15절에도 절기를 어떻게 해요? 지키라. 또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중간에 읽다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건 구약 성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한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옛날 말씀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다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죠. 더 발전시켜야 돼요. 어떤 의미로? 역사 없이는 오늘의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늘의 현재가 없다면 앞으로 바라볼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통 우리가 4,000년, 그리고 신약 성경을 지금 2,000년 벌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없는 동안 신약의 시대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지키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졌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맺음이에요. 맺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라고 하는 언약을 딱 맺어 놓으신 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수천 년이 지나도 아마 우리는 인류 역사를 지금 6,000년으로 보니까 글쎄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끝에 종말이 분명히 와요, 안 와요? 오겠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아니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이고 끝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된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절대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바뀌어요. 역사 따라 바뀌고 상황 따라 바뀌고 또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이게 전해져 오지 않았습니까? 없어질 거라고 해서 벌써 없어졌지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6,000년의 말씀이 그대로, 얼마나 6,000년 동안 이 세상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근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 왔습니다. 아마 성경의 말씀을 없애려고 많은 시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중에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뭘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아무 때가 아니고 1년 12달 중안에 3번이라는 절기를 정해놓고, 야 잊어버렸어. 혹시라도 잊어버렸다가도 이날만큼은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하고 지켜라. 어떤 순간이 와도 다 잊어버렸다가 또 3번이니까 또 이날이 왔으면 이날을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좀 지켜줘라. 여러분 3번이니까 다행이죠. 12번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을 100번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3번조차도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의 현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말은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저도 간혹가다 그러는데 정신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됐잖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바쁜 거 다 알고 우리 힘들 거 다 알고 모든 걸 다 알아요.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모든 우주를 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이 조그맣게 있는 거 하나 간수 못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멋대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전도 나가서 불신자들 만나서 하나님 얘기하면 아주 콧등 끼지도 않지요. 아, 나는 믿기시니까 당신이나 믿으라고 말이지. 뭐 그런 귀찮은 걸 자꾸 얘기하네요. 아, 얼마나 시건방진지 몰라요. 인간을 생각하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좀 뛰어나거나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죠. 죄송해요. 저를 생각할 때 만물의 미물보다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안 많아요? 고백들을 못하시네. 욕심꾸러기에다가 질투쟁이에다가 싸움꾼에다가 도대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보일 때는 정상인데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 자신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중에서도 그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다 보니까 정말 책임감이. 사람들은 또 얘기하죠. 교회 사이즈 얘기하고 몇백 명 모였냐. 좋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한 영혼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하여
고민하셔야 돼요. 크다는 나중 문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절기를 지키라. 15절에도 절기를 지키라.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얘기하고 맥주절을 지키라. 16절에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했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 그 언약은 한번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억하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치 여러분이 정신이 나가기 전까지 내가 태어난 생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잊어버린 생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일을 만약 잊어버렸다면 내가 정신이 뭐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지. 자기 생일을 잊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멍 때리다가도 내 생일이 딱 오면은 음력 5월 11일 딱 기억이 나더라고, 희한하게. 자기의 중요한 것들, 뭐 가족 간의 관계, 뭐 관계, 중요한 것들은 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억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 상황 따라서 바뀐다고요? 내 마음에 따라서 바뀐다고요? 역사의 흐름 따라 바뀐다고요? 안 돼요. 그건 안 돼.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고백합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따라하십시다. 언약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할 아버지께 있어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이걸 지킨다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아버지가 꼼짝 못하실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 내가 그 아이하고 같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해 몇 가지만 했어. 손이 10가지도 너무 많으니까 5가지. 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요 5가지만큼은 아버지에게 말해.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5가지 말을 할 때는 꼼짝없이 너한테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맺은 적도 없지만 만약에 아버지로서 내 아들에게 그렇게 맺었어요. 일생 동안에 5가지. 이것만 가지고 네가 나오면 나는 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심지어 내가 망해가는 처지라도 이 5가지 마디의 말만 가지고 오면 난 아버지로서 정말 너에게 약속을 지킬 거야. 해놨다면 아버지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육신의 아버지도 저도 아버지니까 그걸 지켜내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내가 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 성경의 첫 마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 진짜 믿어져도 뭐가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왜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우라고 하지도 않아.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말했는데 그 와중에 그 하나님 말씀이 어느 부분 한 가지라도 믿어지게 되면 그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까지, 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실리면, 믿어지긴다면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너를 맡겨라, 네 생각을 맡겨라, 네 마음을 맡겨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좋아! 그 운명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다고요. 지금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 그래, 내 인생 전부 하나님 겁니다, 말로는 수없이 해놨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왜 이렇게 불안해요? 왜 이렇게 초조해요? 그 말은 완전히 지금도 맡겼다는 거예요? 못 맡겼다는 거예요? 답은 정답이에요. 못 맡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진짜 다 맡기면 말 그대로 평안합니다. 평안.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젖 먹이면서 칭얼칭얼 대던 애가 이제 젖을 먹다가 편하게 잠든 모습, 어머니 품에서.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면 애가 걱정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게 우리 인생이었거든요. 우리들 자신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나를 비교했을 때 아버지 품에서 모든 걸 흡족히 얻어서 편안히 안식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매번의 예배가, 매번의 기도가, 아멘, 매번의 찬송이 하나님 품에 안긴 안식처와 같다면,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요,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는 장성한 걸 얘기하거든요. 어린 아기 때는 그냥 얼러대잖아요. 그냥 얼러대. 지킬 것도 없어. 그냥 얼러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배고프면 울면 돼.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지만 싸고 싶으면 그냥 싸면 돼. 그럼 누가 다 치워줘? 엄마가. 걔가 믿음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없어요. 부모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아요. 잘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관계가 기가 막힌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살 생명의 관계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생명. 부모 자식 간을 얘기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성경에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하늘과 땅으로 열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관계 회복을 생각하라. 이제는 성장했다는 의미거든요. 성숙했다는 의미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학교 가기 시작하고, 또 학교도 한두 군데야지. 유치원 졸업했더니 또 초등학교 가려니 초등학교 졸업했더니 어디 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대학은 아무나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뭘 봐야 돼요? 시험을 봐서 또 시험을 통과하라네. 대학교만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뭐예요? 직장이 기다리고 있네. 직장도 그냥 어서 오세요 하면 좋은데 뭘 보지요? 시험이라는 것이 통과더라고요. 시험이.
그 시험을 모든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 관계 회복을 제가 지금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백성의 수고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딱 오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성경책을 끼고 벌써 가게 되면 아, 저분들 교회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를 곱게 봐주면 좋죠. 예쁘게 봐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선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표정이 아리송하네요. 여러분 표정이 아리송.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기간이야. 야, 마스크 쓰고도 성경책 들고 교회 가네?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이런 때도 모이네? 그럼 수칙 지키고 모이면 되지. 자신들 갈 때 다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아, 슈퍼마켓도 문 닫아야지 뭐 그러면. 음식점도 문 닫아야지 뭐 그러면. 아니, 일상생활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구별 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가 생명이다. 어느 생명이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 생명이다. 이거.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매번 예배가 기다려지고 매번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려진다면 뭐 다른 시간을 특별히 정할 건 없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직장 가면 직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법칙이 있듯이 이 백성의 수고로움, 힘쓰고 애쓰는 것,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곧 명령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군대식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그래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냥 읽고 성경을 그냥 듣고 아, 좋은 말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딱 듣는 순간 명령 떨어지는 게 뭐였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군대라 그랬잖아요. 군인은 지휘체계가 명령체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상급자가 명령하면 하급자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건 없어요. 심지어 만약에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최전선으로 가라고 명령하면 난 가기 싫은데 후방에서 그냥 지켜줄게요.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게요. 안 돼요. 가라 하면 혹시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명령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했을 때 지키고 안 지키고 상황 따라 주변 분위기가 어떻고?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내 주변에 있는 건 묻지 않고 명령이라는 건 하나님이 직접적 나에게 하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상황이 어떻게 됐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상황 보지 않아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했어요? 그렇죠?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기도해도 그만, 기도 안 해도 그만. 간혹가다 제가 부흥회를 가거나 어디 가서 설교하다 보면 저보고도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강합니까? 말을 안 하시네. 강하게 뭘 강해요? 저도 아픈 사람인데, 저도 힘든 사람인데,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인생이, 저도 괴로운데, 할 말 많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은 다 변명거리야. 하나님도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까요? 안 알까요? 알고 계시겠죠. 누구보다도 더. 사모님이 제 아내로서 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도 더 매일 붙어 살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얼만큼 우리를 알고 계실까요? 필요할 때만 따박따박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만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지 않아요? 아닙니다. 오직 했으면 기도를 생명의 호흡이라고 했을까요? 호흡이 멈추면 딱 죽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표현을 왜 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금 육신이 누리는 모든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 육신보다도 더 깊고 더 넓고, 아멘, 더 많이 필요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의 충족을 채우기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경을 믿으니까 예배라고 하는 특수한 수단을 통해서 내 영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타 종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신이라고 말하는, 돌멩이를 신이라고 말하는, 신을 대형한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조형문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간절하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 보면 그거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돌멩이한테, 나무한테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막 외운다고 해서 귀신이나 불러들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정확하게 수천 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게 인류 역사상 6,000년 동안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역사의 흔적을 보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성경을 없애려고 몸부림치겠죠. 사단의 세력이 아주 강렬하게 역사하겠죠. 그런데도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읽어도 6,000년을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라니까. 내가 현대를 살지만 6,000년의 세월을 성경 속에 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는 6,000년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봤자 뭐예요?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120까지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엄청난 저장소로 만들어 놓고 세월을 뛰어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영생이라는 것이 품어지게 됩니다. 이야, 벅찹니다. 영생.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 다음에 영의 세계가 열린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영의 세계가 열린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을 위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야. 그냥 죽으면서도 여러분 슬퍼할 게 아니라 찬송 부르면서 영생복락멸류관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아 눈물 흐리지 말아라, 아파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갈 곳은 영생 천국 하나님이다. 울지 말고 웃으면서 찬송해라. 나중에 거기서 만나자. 영생복락 천국이 아니면 영생 지옥이잖아요. 두려움을 사람들이 갖지 않아요. 왜? 지금 육신의 생명 사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영생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영생이야.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육신의 삶 뒤에 뭐가 있어요?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것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 곧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어떻게 해요? 같이 연결이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의 생활 중에서 예배의 생활이 계속 연속이 되는 분들은 밥 먹든지 일하든지 어딜 가든지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막 방해되도록 막 하면 안 되겠지만 흥얼흥얼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이 찬송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갑자기 툭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대. 요 세 가지만 해결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 기뻐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네. 한 주간 저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만 응답받고 여러분 요대로만 생활해도요 엄청난 삶이 변화를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려지는 삶,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놀면 놀고 먹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똑같이 일을 해도 믿는 자로서 일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생활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34장 출애굽기 34장 찾으셨어요? 자, 23절 24절 제가 22절을 먼저 읽을 테니까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맥추절에도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23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보여라 말씀하셨죠.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뵈려고 오게 되면 일상의 생활을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멈춰야 돼. 그러면 그 당시에는 호시탐탐 이방 사람들이 그 지경의 땅을 넘보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뵈려면 지키지 못하고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누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께 뵈려고 나오는 순간 염려 걱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네 가정 지켜줄게. 내가 네 직장 지켜줄게.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불안한 요소를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을 배울 때는 하나님을 뵙는 것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요, 참 저도 그렇지만 어떤 데는 피곤하면 졸릴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집중해서 여러분이 모든 육체는 약하니까, 하지만 영을 깨우는 것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막 이래 버리면 갑자기 내 속에 있는 영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나를 잡아먹으려고 눈으로 그냥 막 치켜떠도 괜찮아요. 졸아서는 안 돼. 옛날에 얘기를 듣다 보면 졸지 않기 위해서 허벅지를 막 꼬집어갖고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허벅지에 아주 자국이 한두 가지가 아니래. 얼마나 졸렸으면. 그럴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육신과의 영이 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배는 육신이 있지만 영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육신이 방해받을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한 상태에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르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마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현대식 예배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어 있죠. 11조, 성경헌금, 주일헌금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11조를 처음에 드리려고 할 때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모든 생활하기에 빠듯한데 그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마라. 왜? 너희가 먹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먹지 않았으면 여러분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먹을 거 다 먹어놓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이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먹을 것부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먹지, 이걸 항상 우선으로 나는 생각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가난할 때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스스로가 가난한 게 많았어요.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처럼 11조를 먼저 드릴까 말까 무진장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것은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제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꼭 11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 문제, 삶의 문제, 어떤 문제든 이건 하나님의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 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걸 방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마지막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게 첫 열매를 거둔다. 수고하고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또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뿌린 것에 대하여 거둔다. 이 의미가 뭐예요? 처음과 나중에 주인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시간과 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 앞에서 솔직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이, 목사님 당연히 그렇죠. 뭐. 아니, 그게 쉽지 않습니다. 비굴해야 될 때도 있고요. 협조를 부탁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고개 숙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걸 수많이 고백하면서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마지막 처음과 나중에 주인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